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좀 반갑게 잘 오셨습니다. 좀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이 키가 크셔갖고 마이크를 좀 내려야 되긴 하는데요. 그냥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또 귀한 교회 가운데 또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서로가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게 되면 이 힐링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힐링. 이 힐링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영어에 치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운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학뿐만 아니라 또 많은 또 인터넷과 또 방송 등에서 힐링과 관련된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힐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요즘에 열풍을 갖고 있는지 제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한번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힐링, 2012년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압축 성장으로 경제는 발전하고 디지털 시대의 속도는 광속으로 빨라졌지만 무한 경쟁 속에 지친 한국인들은 마음의 치유와 위안을 필요로 하고 있다. 10년 전 사회 전반에 불어닥쳤던 웰빙 열풍이 이제는 치유 신드롬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각박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의 골은 깊어가지만 적절한 치유법을 모른 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현재 상태를 가리켜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삶이 힘들다고 자각하면서 삶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해 힘들다고 보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 신문 기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한국 사회는 그동안 너무나 빨리 발전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옆에 숲이 있고 또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쉬지 못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웰빙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그 웰빙, 이것이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잘 살아봅세. 나도 잘 살 수 있어요. 그럼요, 우리 잘 살아야 된다고요. 이런 이야기였다면 이 힐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그동안 내가 너무나 쉴 새 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나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어요. 나를 좀 이해해 주세요. 나를 좀 감싸 안아 주세요. 이런 얘기 아닐까요? 그러나 문제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힐링 열풍 가운데에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소설가이자 교수인 박범신 씨는 또한 이렇게 힐링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힐링이 대세인 것은 반힐링이 우리를 옥죄고 있다는 뜻과 같다. 왜 힐링가라고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힐링 다음에 비전이 없는 힐링은 일시적인 고통의 중절이나 게으른 자의 자기 합리화에 머물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힐링은 그냥 힐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반드시 그 다음에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올바른 힐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솔직히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진 않으셨습니까? 그동안의 삶의 많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 많은 그런 힐링이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에 헌신하고 또 직장에 헌신하고
또 섬기는 교회 가운데 열정적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정작 나 자신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에 나 자신을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 부족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과연 방송과 매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힐링 열풍 가운데 나를 어떻게, 그곳에 어떻게 위치를 지으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것을 맡길 수 있을까? 내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힐링 가운데에 과연 내가 그냥 나 자신을 따라가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는 이 힐링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치유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힐링은 과연 어떠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힐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힐링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치유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성경에서는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나 이 모든 치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를 할지라도 이 치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치유와 그리고 성도에게 주시는 은사로서의 치유 가운데에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는 바로 그 치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갖고 있는 그들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로 하나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광야 생활 가운데도 그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또 만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반석을 깨트려서 그 안에서 귀한 물을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과연 감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이제는 만나 못 먹겠어요. 이거 어떻게 먹어요? 이제는 지겨워서 못 먹겠어요. 저희가 광야에서 얼마나 오래 살아야 되는 거죠? 정말 이제는 지겹다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불평과 불만 가운데 주님은 뭐라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제 광야에서의 40년을 넘어서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과연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불평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 사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왕을 세워주셨고 또 다윗에 이르러서 주님은 통일 왕국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에게 향한 그들의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랑이 바로 치유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바라보고 계셨는지를 그들은 과연 느끼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속상한 그 마음이 바로 말라기 2장 5절 가운데 5절로부터 8절 가운데에 그렇게 드러납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처벌이 따르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 언약 가운데에 너무나도 많은 불이행을 보여주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심판하기는커녕 그들을 향하여 치유의 그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시는 바로 아버지와도 같은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저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늘 저에게는 참 그림자와도 같고 늘 그리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그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버지와도 같은 분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유학 시절 가운데에 그런 참으로 귀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차를 몰고 이제 로스앤젤레스 인근 지역을 이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때 참으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해서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물론 이 이야기가 그 음성이 정확하게 들려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철아, 나도 너 사랑해.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정말요? 그리고 저는 한참을 울면서 너무나 감격해서 그래서 운전을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예전에 몇 되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있지만 지금도 아버지들 가운데 그렇게 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잠이 들고 이제 늦게 귀가를 하신 아버지,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아이들이 당신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 아이들이 소파에서 대충 자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아이들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아마도 약주를 또 한잔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깨우고 그리고 뒷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내서 아이들에게 용돈이라고
몇만 원씩을 집어줍니다. 그때 그 아이들 잠도 덜 깼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또 동시에 아버지가 선물까지 주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은 한박 웃음이 된 채 그렇게 잠이 듭니다. 아버지란 바로 그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보이는 요즘 세태 가운데 그러나 아버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버지와도 같은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늘 자녀들이 아파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그런 아픔을 느끼는, 더 많은 통증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용된 치유라고 하는 단어, 이 마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약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치료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구해내다, 평온하다, 그리고 건강한, 완쾌되다라고 하는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할 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래,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 그게 너 한계야. 뭐 네가 하는 일이 그렇지. 세상은 우리가 작은 실수를 하나라도 할 때 세상이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원래 네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주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향해서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그 사랑은 치유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운전 도중에 주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정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정작 내가 전화번호 수첩을 들고 또는 내가 나의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려고 할 때에도 정작 아무에게도 전화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 또는 정말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절벽 한가운데서 이제는 막바지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은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요, 나의 가정이요, 내가 지금 처한 나의 모든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저와 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주님은 바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8편 6절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주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하는 모든 고백과 내가 하는 모든 독백조차도 주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므로 주님께 모든 사실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힐링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8편 16절로부터 19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시편 40편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고백하고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을 때에 나를 치유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발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고백은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간구는 주님께 아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은 나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발을 견고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는 비전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힐링과 하나님이 주시는 힐링과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주는 힐링은 세상의 모든 방송 매체와 세상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주는 그 힐링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비전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힐링은 힐링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반드시 비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좀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치유는 비전을 주십니다. 주님은 비전을 주십니다라고 옆에 계신 분께, 우리 또 옆에 또 계신 분께 좀 이렇게 한번 웃으면서 한번 좀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힐링은 비전이 있습니다. 제가 김영애 목사님과 함께 또 유학생활을 했지만 그 이후에 제 삶 가운데 참 어려운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이후에 심한 우울증으로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집안에서 누워있게 됐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정말 패배자 같고 뭔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에너지가 다 나간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삶을 한탄하는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홀어머니를 고생시키다 못해 이제는 결혼해서 아내를 또 고생시키는 나의 모습, 나 같은 사람이 살아서 뭐 할까? 그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저는 절망감과 그리고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더 꼭꼭 숨고 싶은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부르는 그러한 그 부름 소리에 저는 응답하지 않았고, 그리고 대낮에도 커튼을 친 채 어두컴컴한 방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며 나 같은 사람이 살면 뭐 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절망 어린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인데도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있던 그런 날이었어요.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 방송으로 제가 좋아하는 어떤 한 목사님, LA에서 참으로 귀하게 또 큰 교회를 목회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교회 목사님의 설교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실황으로 듣는 그 예배, 그 설교 가운데에 저는 정말 그분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설교 말씀과 간증은 제가 이 교회 담임 목회를 사임하고 떠나는 그 마지막 날 고별 설교 때에 제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은 저는 아주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이제 박사과정을 거의 마칠 때쯤 해서 갑자기 찾아온 그 우울증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다 망가뜨렸습니다. 나는 일어설 수도 없었고 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시절이 1년이 다 지나갈 즈음에 이제 한국에 계신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어머마, 이제 아범은 끝난 것 같다. 아범 한국으로 보내라. 그리고 네가 신학해라.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그 전화 내용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런 대꾸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한국으로 갔습니다. 한국에 가서 이제 연로하신 그 어머니의 옆에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결국에는 긴 유학 생활 가운데에 어떠한 그런 열매도 없이 그저 식물인간처럼 돌아온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면서 그분은 그렇게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놀랍게 그의 삶 가운데로 찾아와 주셨고 기적적으로 그의 그 우울증을 치료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런 존재였군요. 하나님, 제가 정말 그렇게 벌레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었군요. 주님께서 그런 저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주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설교의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시간에 이 설교 방송을 듣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예배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우울함으로 삶의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결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치유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저는 한 가지 소망을 발견했어요. 아, 그래, 혼자가 아니었구나.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어.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모든 삶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주님은 치유하실 것이구나.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5개월 남짓 마치 병든 사람처럼 누워있던 그 자리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삶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했고 그 이후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사랑과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학위과정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와서 지금은 원주 영광교회 부목사로 또 영광쉐마 기도학교의 교목이자 또 교감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귀한 연대 원주 캠퍼스 대학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행하여 주셨다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죠. 세상은 우리에게 그저 힐링, 치유라고 한 것 하나를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힐링 가운데에는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비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은 힐링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또 주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에 주님은 치유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마침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이 저에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깊이 와닿았던 것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우리의 믿음의 그 생활의 그 연수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단 한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바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더 의지할 때에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은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